지난주에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가룟 유다 자리를 봉사할 직무를 맡아 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것이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장 4절 5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몇 날이 열흘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50일째, 오순절은 6월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대 절기 안에 들어갑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밭에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을 때 이들이 지금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건들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를 했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과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새 시대가 열려요. 성령 시대, 메시아 시대, 복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사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안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객관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주관적으로 성령님께서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세계 복음화가 퍼져 나갈 것을 암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소리가, 바람은 아닌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바람 소리 같은 청각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들린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심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딸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볼 때도 분명히 불이 타지만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것처럼 불의 혀처럼 혀를 온전히 붙잡아 버리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게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하고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령을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배우지도 않았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이 방언은 다 각자 방언을 다른 언어로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그 나라 말로, 그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통변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서 무리들이 모이다, 소동하다, 같은 맥을 가지고 가지만 소동하다, 이 말은, 이 단어는 바벨탑에서 일어난 혼잡하다, 같은 맥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소동스럽고 혼잡한 바벨탑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려서 언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끔 되는 거죠. 그러나 마가 요한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회복이 된 것이죠. 그 사건이 마치 그 혼잡한 말이 오히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소통하고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됐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들이 하나 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라워요. 각자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 받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물론 여기 마가 요한에 임한 성령 방언은 고린도전서의 방언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임하는 방언도 관문이에요. 관문. 방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모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광경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딱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만 말은 다르지만 서로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로 일치되는 걸 느껴요. 하나로 딱 돌돌 뭉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에서 능력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만을 그것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인 인격을 성령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보면 이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오늘 오순절이라 저희가 비둘기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기쁨이, 평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성령 충만함은 세계 만국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그때 모이는 무리들 중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봐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각처에서 왔던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서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유럽 지역 4개의 지역과 15개 나라, 15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운데 이 큰 일을 말안고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에 보면은 로마 교부 클레멘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AD 60년 중엽에 AD 그러니까 54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해서 그때에 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고 밝혀요. 그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는 AD 57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물론 또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왔죠. 오늘날 우리 가정들까지, 한국 교회들까지, 또 오늘날 적게는 나한테까지, 우리한테까지 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오순절 날, 주일 날 어떻게 그들을 모아놓고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끔 역사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이 소리를 듣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면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랍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놀람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하는 성령으로 똘똘 뭉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부류들은 조롱을 해요. 비난을 해요. 13절에 보면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해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이 혹시라도 빠지면 노용을 사서 자기들을 벌을 줄까봐 알지 못한 신이라고 세워요. 알지 못하는 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이제 섬기니까 바울이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무리들은 받아들인 자들이 있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들은 채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오늘날도 마가 요한의 오순절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사랑과 불신앙의 신앙이 딱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네.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데 조롱을 하면서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여기 새술은 단술을 말해. 단술. 이스라엘의 오래된 술, 오래 간직해서 달게 된 술을 단술이라 그럽니다. 그 성령님의 그 위대하심하고 그 놀라우신 그 역사, 그것을 어떻게 술 취한 것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하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불신앙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렇게 저 은사 알아듣지 못한 말은 물론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다 귀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술 취했다고 가장 신령한 은사를, 가장 신성한 은사를 가장 조속한 술 취함으로 비하해버리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에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늘 자기가 앞장서서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대제사장들하고 올 때도 칼을 내서 말고의 키를 탁 잘랐잖아요. 늘 앞장서서 그랬던 베드로가 또 계집종 하나의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 다니다가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불째다가 그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사당 사람 그 파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4절에 이들이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제가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자로 서 있지만 저 개인의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목사 어때 저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나 되는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았잖아요. 항상 함께. 그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어떤 잘나고 유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베드로는 그렇게 변했어요. 11 사도와 함께 서서 대표성을 띠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들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3시예요. 3시. 3시라 그랬고, 3시는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그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아침 9시에. 유대 시간은 우리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됩니다. 아침 9시면 가장 정신이 맑을 때잖아요. 아침부터 술 먹을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이에요. 이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언을 합니다. 너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서의 말처럼 이렇게 성경이 말씀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말씀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 쌍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을 밝히 안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어르신들은, 이거는 어르신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젊은이의 반대로 봐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밝히 알고 가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오신 거 누가 데리고 와서 누가 오자 그래서 온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약속하신 사건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 징조, 기사, 표적, 징조, 불, 피와 불, 연기, 심판까지 예언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다. 누구든지. 부르다, 호소하다, 갈망하다, 의지하다.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뜻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6편의 설교를 해요. 그러나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길고 내용 면에서는 가장 온전한 복음을 설교합니다. 14절부터 40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 이거를 강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예수 구원자,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은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2장입니다. 192장인데 이분은 성결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가사를 적었고 다른 분이 작곡을 했는데 한 절 한 절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부르니까 오순절날 사건을 딱 요약을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엑기스적인 기도더라고요. 기도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김응조 목사님이 쓰셨거든요. 한번 그거 띄워주시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나로 하여금 새로나게 해 주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바짝 말려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2절이요. 임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말씀에 보면 잿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그래서 죄의 뿌리를 불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 거친들 메마른 심령에 샘이 돼서 솟아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니까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고 목마른 자들, 메마른 자들을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죠. 예수님 재림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가야죠. 세상 속으로 가야죠.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잠깐 그대로 놔두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들에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꼭꼭 묶여 있는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다 눈 뜬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적으로 성령님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죽음을 제일 두려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 누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시대를 알려야 되고, 복음 시대를 알려야 되고,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씻는 작업을 할 때 정말로 죄의 뿌리를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있을 때 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가룟 유다는 끝내 악의 도구로 사용돼서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목매달아 죽고 영벌로 창자가 터져서 갔지만, 그 중에 주님의 제자들과 마띠아는 다시 뽑힘을 받고 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